1절부터 9절의 말씀, 구약성경 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 다 같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으로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행복한 가정, 반석 위에 세우신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모든 사회적인 관계, 형제의 관계든지 교우의 관계라든지 또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급선무적인 그러한 문제이기죠.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경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지려면 오늘 말씀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5계명, 대인계명의 첫 계명인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장수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장수의 복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사는 이 복도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님이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생활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뭔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 불편함이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시부모님을 며느리가 뭐 고부관계는 뭐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참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며느리가 시부모 자꾸 불평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듣는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상한 관계가 부부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은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모든 가족사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부모 공경으로부터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 명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신앙 또 이러한 태도가 없으면 결국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허무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 되고 라고 하는 또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잘 되는 복에 대한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윤리적인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 4가지 계명과 함께 5번째 그 계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그렇게 명령식으로 했지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를 통해서 바르게 맺게 됐죠.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잘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어려워요. 그 창조주의 사역에 동참하신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나를 축복할 분으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공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과연 부모 공경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심부름도 할 정도로 착했습니다. 순종적이었습니다.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식량을 주면서 가서 안부를 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잘 또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색동 옷을 입히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도 받았지만 그는 그 품성 자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품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마음에 어떤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가 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장자권을 형에게서 뺏어가져서 해서라도 복을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제가 에서입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변장을 하고 옷을 털 달린 가죽을 입혀서 털 많은 에서처럼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눈이 어두운 이삭에 의해서 복을 빌 때에 이 야곱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에서가 알고 복을 구했을 때에 이미 축복은 다 야곱에게 갔다. 축복할 것이 없다. 오히려 구하는 그 복은 저주가 됐습니다. 뭐 저주라기 하기보다는 큰 민족을 이루되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축복이 있는데 그 야곱의 축복이 그 모든 가족들에게 다 미쳐지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아주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을 사모하게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49장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만의 복이 아니라 사회적인 복, 세상에도 드러내는 복. 그 애굽 사람들이 야, 저 집안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돼? 이렇게 말할 정도의 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사모함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도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의 복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요. 메시아의 오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복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바로 요셉의 그런 축복을 계시하시기도 하는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영적인 공격을 많이 당했죠. 야곱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아내를 겁탈한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처하기도 하고, 감옥에서도 그 고통 속에 술관은 맡은 감원 관리를 그 꿈을 해명해 주면서까지 그를 복직시키게 했는데도 자신의 은택을 기억지도 않고 오랫동안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도 그 모든 공격 속에서 또 그는 더 견강해졌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그가 받은 복은 뭐냐? 바로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복도 역시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전능자의 손길로 그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25절에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전능자의 하나님이 이 요셉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면 위로 하늘의 복 땅에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신상의 복과 그리고 자손의 복, 이런 복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조들의 복을 다 합친 것만큼 그보다 더 뛰어나게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고, 형제들의 뛰어남도 다 요셉의 정수리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요셉이 그야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가문의 복, 자손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으로? 전능자의 손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이 있는데 이 시간에 노래하지는 않겠는데, 거기 보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그 다음에 후렴절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위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요셉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족장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임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족장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요셉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원하고 기도를 받아요. 오늘 49장 1절 한번 2절을 좀 찾아보십시오. 본문은 아닌데 49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은 부모의 기도가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이후로 있어질 예언의 기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렇게 언약의 이름으로 바뀐 사건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던 그 상황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는 이 야곱은 자연인 아버지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통로로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어떤 형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를 축복 기도하면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모님의 믿음의 언약을 따라서 복을 흘려보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믿지만 조상이 직접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상을 통해서 복을 준다, 이렇게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근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서 문안하려고 이제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 아버지한테 갈 때에 므낫세 에브라임은 뭣도 모르고 갔겠죠. 근데 2절 보니까는 이 아버지가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누워 있다가 그 손주들까지 오니까 뭐 기뻤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3절과 4절에 보니까 루스 가나안 땅, 이거는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환상을 보았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정령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받은 것을 지금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이게 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의 고백이 지금 이 요셉의 축복할 때, 안수기도에서 축복할 때 그대로 너는 복을 받을 때에 하늘의 복, 땅의 복과 신사의 복과 자녀의 복, 태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전능자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임하여라. 이렇게 전능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한 거죠. 그러면 요셉의 하나님의 역사를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흘러가는 역사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하나님이 너를 복 줄 거야. 나도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지금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이 나도록 이 땅의 후손들의 축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하시면서 복을 좀 빌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이 언약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복이 내게 흘러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당대에 처음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믿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이 사닥다리 환상에 하늘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이 땅의 복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만 추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하나님이 쌓으시고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의 환상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기도가 올라가서 다시 응답해 주시는 복, 이 복을 환상으로 보고 야곱은 평생 내가 이 복을 전해야지 했는데 이게 요셉이 자기를 문안하니까 요셉에게 자신의 복을 마음껏 쏟아 부었어요. 요셉에게 복을 쏟아 부을 때에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근데 차자를 더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안수할 때에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엇갈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게 큰아들입니다. 므낫세를 큰아들을 먼저 복을 주시죠. 그랬더니 안다. 그러나 둘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도 예언의 기도이기 때문에 왜
큰아들도 알아보지 못하지? 치매에 걸렸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그 후에 낳은 아들은 내 것이지만 지금 데리고 온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레위는 그 지파에서 빠집니다. 12지파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한 지파가 빠지니까 이제 지파를 채우려니까 누굴 채워야 되느냐? 이 요셉을 통해서 두 자녀, 손주들을 아들의 반열에 올린 거죠. 그 아들의 반열에서 두 손주들을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12지파를 형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축복을 삼촌들과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는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준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내용들을 쭉 보면 르우벤은 서모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장자권 박탈되는 기도를 합니다. 레위와 시몬도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 주장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호전적인 그런 지파가 될 거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건 그들의 행동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 기도를 하면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축복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의 결정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쏟아붓는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 장자는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 각각 받았으니 2배를 받은 거죠. 이 엄청난 이 복이 어디서 왔겠어요? 요셉이 부모를 공경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했던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을 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세우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모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 거기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 축복의 통로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부모님을 보시면 절대 불효할 수가 없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는 야곱에게 한 맺힌 사연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이라고는 아내를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자식을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에 자식을 요셉을 낳고 산구가 막 있어가지고 그 라헬이 자식을 낳고 죽어요. 그 말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죠. 그 두 아들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심정이 있어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손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그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연이 있잖아요. 오다가 에브라스에 장례를 치렀다. 베들레헴에 가서 장례를 치르기까지 그 아내에 대한 사연을 말할 정도로 이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나의 인생의 상처가 이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를 잘 아시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9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수고해서 낳은 아들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자식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고생해서 나를 낳았으니 어머니 노년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효성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도한 거예요. 여기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땅이 재산이기 때문에 땅이 넓혀지는 것이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길이다. 하나님 우리 집안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나 없이 살았으니까 멸시도 받았으니까 환난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환난이 좀 없게 해주세요. 어머니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효도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도지 그냥 말이야 나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그 중심에 부모 경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으로 구해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찜찜해. 너무 기복신앙 아니야? 복만 구하는 신앙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뭐 그런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다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격하면 잘 된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학위를 어머니에게 바칠 수 있게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박사학위증을 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가 박사가 돼요. 어머니가 너무 병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병 간호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내가 간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의사가 됩니다. 너무 형제들이 많은데 가난했어요. 내가 사업가가 돼서 우리 형제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효도하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게 하시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부모 생각 안 하고 나 박사학위 받고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사업가가 되기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부모 잘 섬기고 가정 돌보면서 그렇게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교만할까 두렵죠. 잘나가지고 남들 무시할까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법칙은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해서 받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 어머니에게 3개월밖에 보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는데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강건한지 그냥 소리가 너무 우렁차니까 히브리의 아이들은 울음소리가 달랐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감출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에다가 거기다가 감춰가지고 이제 운명에 맡기는 거죠. 갈대상자에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서 그냥 띄운 거예요.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게 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서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보니까 너무 예쁜 아기가 있으니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모를 굴렀는데 유모를 친모 요게벳을 딱 하나님께서 붙여줘가지고 친어머니가 직접 왕궁에서 키우게 되는 이런 하나님 축복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뭘로 키웠을까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 왕궁에서 자라지만 너는 이 애굽 백성하고 달라.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의식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그런 민족관을 심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애국심이 애국 사람하고 서로 싸우는 히브리인과의 싸움에서 히브리인 편에 들어가지고 애국 사람을 물리쳤는데
그다가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게벳이 가르쳐준 이 교훈,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민족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잖아요. 그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이루려고 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공경하고, 이 공경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훌륭한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아시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분이나라고 하는 같은 본초도 아닌 첩이 그렇게 아기를 낳아서 뻐기고 있을 때 너무 애통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들 낳으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나라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DNA가 그냥 신앙의 DNA가 이 사무엘에게 흘렀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낳은 아들은 역시 기도하는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쉬워요? 부모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애국자가 될 거예요. 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요즘처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때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애국자가 되고 훌륭한 국가의 위대한 인물이 될 텐데 왜 기도를 왜 심을 때 심지 못합니까? 예? 나라가 어려울 때가 뭐 밤낮 있겠나 이거.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게 국가를 위한 기도가 자녀들에게 국가적인 인물이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가 되는데, 성 어거스틴은 30년 동안 어머니를 속삭이는 아들이죠. 어머니 곁을 떠나가지고 탕자가 돼가지고 마니교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사생자를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그 아모르스 대제에게 찾아가가지고 더 이상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신면막측한 거죠. 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 여기를 떠난다 해도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내 기도를 이루었으니 한이 없다. 내 시체를 어디 장사 지낼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네가 제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우리 어머님이 3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절절히 회개가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속색인 것만 생각하면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세상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자가 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 그 탕자가 성자가 됐죠. 중세의 교부로서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세운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학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창조의 생명의 유업을 주신 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신학도 나왔고 위대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받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의 손을 이끌고 할아버지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여기 9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위치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총리인데 자기 멋대로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배웠을 거예요. 애굽의 문화는 이런 축복기도의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너가 복을 받는 거야.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니까 가서 기도를 받자.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자식을 신앙 안에서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뭐 잘되게 한다고 뭐 돈으로 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타락한 문화 구별도 안 하고 갈 때 안 갈 때 다 보내 다 보내 해주는 거 다 해줘. 그래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봐서 그렇게 잘자 오냐오냐 했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보여줘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기도받고 그렇게 축복 안에서 자라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그 신앙이 그대로 유산이 돼요. 요셉은 너무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왜? 아버지의 그 축복이 그대로 자기 자손들에게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 요셉의 마음이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을 그렇게 손주들에게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천대의 이게 은혜가 흘러가는데 누가 이걸 끊을 거예요? 예? 우상숭배한 자가 끊어버리죠. 우리 집안에 지금 몇 대가 지금 신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까 요셉이 선조의 복보다 더 크게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복은 이게 기회없이적으로 가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끊기는 겁니다. 엘리제상의 집안처럼. 그렇게 끊기는 것을 두려워서 욥은 맘담 이런 잔치상이 있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날 새벽에 성결의 제단을 쌓아요. 번제를 올리고 자식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속죄해달라고, 그들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자녀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가장 동방의 최고의 갑부, 그러한 믿음의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전공하신 현영수 박사가 고신 측에 있는 교사 강습회에서 이제 유대인의 효도법 그리고 축복에 대한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요, 저에게 기도해 주시오.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오. 너 미쳤냐? 아니 성경에 보니까는 다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도 장자가 되고 그리고 요셉도 복을 받았는데 나도 아버지 축복 기도 받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고신대 강습에서 나온 간증이니까 진짜죠. 우연의 일치에 성경적인 원리죠. 그래서 관계도 회복되고 복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님에게 있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 가풍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 안에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고 그 앞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을 받겠다는 그런 가풍을 만드셔야죠.
김용동. 난 신앙철학과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성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은 이번에도 딸이 못하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갈 때 김용철을 낳고 부모로서 그렇게 모든 걸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했던 게 그래서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인생의 흉년된 분 같아요. 청년기는 풍년의 시대라면 노년기 부모님의 시대는 흉년입니다.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기억력도 쇠하고 여러 가지 흉년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흉년의 기간이 와요. 그런데 흉년의 기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어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누가 더 사랑하죠?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마음을 늘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데 잘 받아야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다른 대인계명에는 없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여기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하체를 드러냈을 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함이 그걸 가지고 형제들한테 막 치부를 흉보았어요. 그런데 두 셈과 야벳이 홀리브를 뒤로 이렇게 해서 치부를 안 가려줬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예언 기도야 그냥. 예? 이 함은 저주받아서 종이 되라. 셈은 그 장막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라.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되리라.
오늘날의 인류예요. 이 흑인들은 저주받은 함의 자손, 그리고 야벳은 유럽인 백인들은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이 황인종인 셈의 가족들은 이 문명의 4대 문명지 발생자인 이러한 종교성이 강한 민족. 이게 하나님의 인류사에 나와 있는 역사인데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가정에서 나도 모르게 축복이 됐고 나도 모르게 자녀를 저주할 사람이 생시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예언 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예.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비겁한 사람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낳는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노아의 이 주태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부모는 불완전한데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은 윤리적인 태도로 효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신앙에서의 부모의 공경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야. 내가 오래오래 살아서 너희들 축복하고 너희 잘 되는 걸 내가 볼 거야. 그래서 장수하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효도하는 자의 그 부모에 대한 상급과 같은 복인데 그 복을 자녀들이 또 받으면서 뭐 행복한 또 여생을 사는 걸 봐야지 또 자녀들도 행복하잖아요. 그 부모들은요 지혜가 많아요. 경험을 많이 해서 실수, 시행착오 이런 거 다 종합해봐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지혜가 있어요. 부모의 지혜를 얻고자 여러분이 한번 일해봤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식을 못 낳는 아내가 요셉을 낳을 때가 가장 기뻤는데 아내가 또 이주하다가 죽었을 때 그 아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달라고 여러분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그것도 가족 간에 부모 간에 나눌 수 있잖아요. 어떤 때 우리가 정말 기뻤나요? 너희들 낳을 때야. 너희들 학교가 들어갈 때야. 너희들이 결혼할 때 뭐 별의별 이 기쁠 때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나.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자녀가 그 신앙의 유산도 있지만 삶의 모습도 다 유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그랬어요. 루시 효부잖아요. 그게 과부고 시어머니도 과부고 남편이 잃고 자식 잃은 이 가정에서 결국은 그 집안까지 쫓아와서 어머니의 신앙을 쫓겠다고 어머니 집에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롯의 효성스러움이 결국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는 이런 가문의 증조모가 됐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이 어디서 왔어요? 다 효성스러운 마음에서 왔잖아요. 부모 경경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죠. 왜? 부모님이 덕담만 해가지고는 복이 안 돼요. 이래라 저래라 노력해라 뭐 그거 가지고는 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고 간증하며 축복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예언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어야죠. 예수님 믿고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멘 하는 자가 복 받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니까 그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효도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부모들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세월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라도 그 수가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면서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효도죠. 나이가 들면 종교성이 더 강해져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회복돼요. 왜?
후회했어요. 나는 잘못 살았어. 나는 불의하게 살았어. 나는 실패했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부모님이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선하게 양심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서 더 도덕적이고,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예수를 믿어라. 자꾸 신앙생활 하라고 또 가르치게 됩니다. 결국 그게 영생의 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새겨야죠. 새길 만한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신앙을 잘 알아들을 때에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부모님께 이래라 저래 지시하고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잔소리로 귀찮아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께 한번 부모님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대로 여러분이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시다. 부모님 공경하게 하기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겠네.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거부했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해 주시옵소서.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했습니다. 부모님의 즐거움은 선물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바로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을 부모님의 최고의 효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로 잘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더욱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들을 축복기도 많이 해서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